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스겔서는 정말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해도 안 되고 또 무시무시한, 그리고 또 이상한 그런 표현들이 있어서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잘 이해를 하고 읽으면 하나님의 심정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1장에서 24장까지는 유다의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이방의 여러 나라의 멸망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33장에서 48장까지는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가시며,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샘풀을 채취하여서 멸망시키고 또 고난을 당하게 하는가를 내 자신의 삶을 대비해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24장에서 보았습니다. 칼이 끝까지 쫓아가서 무찔러 버리는 그 예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언적 말씀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장부터는 암몬, 모압, 그리고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에돔 뿐만 아니고 애국까지도 멸망하는 그런 과정을 쭉 이제 32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방 나라가 망하는 25장에서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암몬이 선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5장 3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것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같은 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갈래 나라가 나뉘고 족속이 갈라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암몬 족속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하여서 우리 조금 전에 성경 공부할 때 보았던 모압과 암몬이 생겼습니다. 물론 두 번째 암몬이 태어났지요. 그 족속들이 바로 암몬인데, 이 암몬 족속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안타까워하지 아니하고 끝에 뭐라고요? 아하 어떻다? 좋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신앙적으로 잘 대비하면서 표현을 해야 전도가 됩니다. 지금 교회에서 나가서 전도하는 것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면목이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고, 미사일을 쏘고, 북한에서 쏘면 서울까지 2분 안에 도달한다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우리 기분은 북한이 망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지금 어떤 대북 제재 내지는 또 엄청난 군사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반응이라고 할까요? 도발을 하면 안 되고, 그랬을 때에 미국이 엄청난 그 화력을 가지고 북한을 괴멸시켜 버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북한이 그렇게 6.25 사건 때부터 교회를 불사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러더니 잘 되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저분이 지금 저 좌파 아닌가 모르겠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괘씸한 거는 있어. 사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잘못한 것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루살렘의 유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손해를 미친 적이 없어.
그런데 암몬 사람들이 지금 우리 3절에 쭉 읽었던 것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고 꾸중을 맞고 이랬을 때, 그 우리 형제들 비교하자고요. 형제들이 막 놀고 있는데 큰 놈을 막 아버지가 막 야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동생들이 잘 떼서 맨날 내가 구박시키고 심부름만 시키더만은 고소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절간에 있는 중들도 하나님은 사랑을 하신다 안 하신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누구를 먼저 세웠어요? 우리를 세웠어요.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되는데 바로 살지 못하니까 지금 뭐 교회 비난을 받고 있는 것 정말 입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바깥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우리 아들이 나쁜 짓을 해. 부모 속을 썩혀. 그래서 막 부모가 회초리를 가지고 막 때리든지 막 신발로 던지고 막 이래 하는 때, 아니 옆집에 할머니가 아이고 그럼 손 잘 됐다. 저건 더 패야 돼. 더 때려야 돼. 이러면 때리던 내 자식을 훈계할 목적으로 막 괘씸해서 때리든지 뭐 어떤 눈물 흘리면서 때리던 그 손길이 옆집 할머니가 막 내 아들을 더 때려야 되고 죽도록 때려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할망구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험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 살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선택된 사람들을 가타부타 하면 하나님이 좋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이 지금 망하게 되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들이 성소를 더럽힘을 받을 때에 그것에 관하여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이스라엘 땅이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BC 722년에 망했잖아요. 그때에 그 속이 시원하다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몬만 이렇게 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또 더 웃기는 것이요. 우리 한번 같이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느니라.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한 이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들이 좋아하면서 손뼉을 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선택한 그분을 괴롭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내 할 도리를 잘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망해야 될 나라가 8절에서 11절까지 모압의 심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모압도 암몬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자녀입니다. 그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유다 족속은 다른 나라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쁜 짓을 하고 교회 다니도 뭐 이방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예수쟁이들 입만 동동동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사실상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압이 그런 소리 할 입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유다 사람들이 잘못 살아가는 건 사실이에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잘못 사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이야기할 입장은 아니다. 유다 족속을 향해서 비방하고 있다라고 유다 족속을 조롱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선택한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은 죄를 그들이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스라엘이 죄가 있어서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죄 없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이 뭐 서로 뭐 콩이 크다고 난리지고 있지만 다 자격 저보다는 낫지만은 함량 미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에서 겸손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에스겔서에서 이방 나라들이 멸망당하는데 멸망당하는 그 나라 당사국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반면 교사를 삼지 않는 그 모습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25장과 26장 쭉 이어지고 있는데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에돔, 블레셋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것 사실이에요. 남유다가 지금 BC 586년 4월 9일 날 망하는 것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너희들도 똑같다라는 것을 바로 그럴 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도 말씀대로 안 살면 약속대로 안 살면 이런 징계가 있구나, 이런 벌을 받는구나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심판까지는 아니더라도 징계하실 때에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매 만난 그 당사자를 안타까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즐기고 있는 것에 하나님 마음 어떤지를 우리에게 알아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압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괜찮은 줄 알고 있어요. 자, 암몬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하겠다고 예언했습니다. 모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는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자, 에돔은 또 누구의 형제예요? 야곱의 형이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에돔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과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에돔 땅을 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에돔 땅을 지나가면 훨씬 시원하게 지나갈 수 있는데 에돔 족속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더 줄게, 물 마시면 물값 줄게, 태꿈스라기 마라. 절대로 못 간다. 그래서 좀 더 둘러갔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양빛이 쨍쨍 내리쬐이고 3일 길을 가는데 너무 짜증나거네.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마라예요, 마라. 이때 에돔 족속들이 모세가 싸움을 하고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형제 나라니까 싸우지 마라. 그래서 못 싸우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래 쭉 보고 볼 것 같으면 에돔이 지금 유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오히려 즐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찾아가가지고 그곳에 이래 보면서 뭐 설 물건 없나 싶어서 막 뒤적거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노예로 다른 나라에 팔아버리는 이런 나쁜 짓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 에돔 족속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오바다서에서도 에돔이 망할 것을 기록을 하였고 또한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도 또 모압이 망하는 것, 암몬이 망하는 것도 우리 예레미야서에서 다 봤어요. 그런데 이 에돔도 이렇게 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내하고 사이가 그 레위기에 보면 그렇잖아요. 원수의 사람이 원수의 집에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탁 자빠졌어. 아이고 고소하다. 저놈 집구석에 안 그래도 막 제가 막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저 나귀가 짐 싣고 가다가 탁 자빠지니까 왜 이렇게 기분이 좋노?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죠. 어떻게 해요? 같이 짐을 부리고 그 나귀를 낙인지 낙탄지는 몰라도 요즘 같은 자동차를 막 가다가 빵꾸가 나서 그러면 같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아이고 잘 됐다 그러면서 칙 하지 말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으면 그냥 소설처럼 그냥 쭉 읽었으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반면교사를 꼭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다시 하나 정리를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바로 안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때리는 그것이 기근이 올 수 있고 칼이 올 수도 있고 전염병이 올 수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카타부타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 내가 때리는 거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때리는 것 용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 너가 왜 내 선택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어려움 당하는데 좋아하고 또 잡아다가 팔아먹느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괘씸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것은 동해보복법이라 해서 남에게 더 큰 피해로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다른 사람이 제 눈을 한 방 팍 때리는데 나도 가서 눈을 안 때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더 복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오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상하는 일을 할 때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나에게 손해를 끼친 자를 내가 직접 대갚음을 하면 안 된다. 그거 참 힘들어요.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서로가 막 이랬을 때에 이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예수 안 믿거든요. 교회만 다니는데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다가 뭐 에덴교회 갔다가 뭐 또 명동성당에 갔다가 그거는 표 얻으려고 다니는 거지. 자,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직접 안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화면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 있다고요? 피해는 누가 입어요? 피해는 내가 입었는데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있어요. 억울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라. 그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집행되고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돌을 많이 닦아야 돼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밑에 그 마태복음 5장 44절 읽어봅시다. 아니 지금 표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좀 있으면 뉴스에 지금 뭐 아무개 대통령 후보 그 부인 그 막 MBC에서 막 방송한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에 그러면 아무개 후보가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속으로 괘씸하고 어찌 내가 다음에 정권 잡으면 저놈 방송국을 내가 팍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오히려 박해하는 그들을 윤씨는 이씨를 축복해주고 이씨는 윤씨를 축복해주고 그러면 저울에 달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인데 안 그렇지요. 선대 본부에서는 뭐 온갖 마토도화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둘로 쫙 갈라져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수 갚는 것을 에돔이 좋아하고 막 날뛰고 사람들 잡아먹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에돔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이 또 있어요. 블레셋은
예루살렘 유다의 그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그 7시 방향에 있는 그 땅에 블레셋이 있는데, 자 15절 한번 보십시다. 15절 25장 1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자, 블레셋 사람들 또한 에돔처럼 이래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과 꿀려는 땅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 집어넣어 놨는데, 거기 있으면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경제력으로 군사력도 다 평안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만 이탈하면 위에서 쳐내려오고 옆에서 쳐내려오고 이쪽에서 쳐들어오고 저쪽에서 쳐들어오고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전도를 우리 쉽게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온갖 요구를 다 하고 지금 교회에서 코로나 오미크론이 어떻고 막 이런 소리가 나더라도 참으면서 우리는 그들을 오히려 축복해 주면서 내 신앙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거 참 힘들어요.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자녀들 잘 되고 또 우리 집 평수도 좀 넓어지고 적게 사놨던 땅이, 그리고 또 조상들이 몰래 또 그 남겨준 유산이 내게 막 넘쳐나는 것이 참 행복인 것이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결국은 멸망을 시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장에서 28장까지 보면 이제 두로와 시돈이 나오는데, 두로와 시돈은 바로 도시 국가인데 두로는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돈은 아주 짧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먼저 이제 두로가 멸망을 당하는 그 장면을 좀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로 길게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장 1절과 2절 보십시다. 11째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문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자, 여기서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11째 해 초하루라고 합니다. 11째 해, 어느 달인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11째 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11년 됐다라는 소리예요. 언제 잡혀왔느냐 하면 597년 BC 597년에 잡혀와서 거기에 11년을 실제로 더하는 것이 아니고 빼야 되는 거거든요. 빼면 BC 586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예루살렘 멸망한 연도가 BC 586년 4월 9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지금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586년 어느 달인지는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어느 달인지는 모르는데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자, 이때에 이 두로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박살나버리고 막 완전히 문이 확 열려버리니까, 성문이 열려버렸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들어가서 가져올 수 있을 이런 기회가 생겼다라고 두로가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집이 우리 집하고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그 집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집에 불이 나면 바가지에 물 가지고 와서 한 바가지라도 퍼 가지고 불을 끄는 마음을,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데, 이 두로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바로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문이 활짝 열렸으니까, 성문이 열렸으니까 훔쳐가기 더 좋고 가져오기 더 좋다라고 기뻐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용서함 받을 수 없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두로가 얼마나 잘 사는지요. 맨 처음에 우리가 성경 강좌를 할 무렵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를 바로 1장 1절을 바로 시작 안 했어요. 영적 세계에서 마귀가 무엇이냐고 이야기할 때에 두로와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계명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바로 두로가 바로 그만큼 교만하다는,
우리 조금 전에 성경 공부할 때에도 암몬이나 모압이나 망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앉아가지고 설교가 뭐 맨날 성경에 있는 것만 그런 소리 하면은 당신네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 큰일 날 소리예요. 그러면 무릎이 더 아파요. 예.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가지려고 하는 이 두로가 자기네들은 앉아서 뜨뜻한 어디고 앉아있는데 저는 여시 덩어리가 싫어. 그런데 설교가 길다고 짜증나가지고 오늘 주님의 날이라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면서 그러나 놓고 뭐 빨리 끝나고 가가지고 짜장면 먹고 오늘 뭐 비행기나 타고 어디 갔다 올까? 두로와 같은 마음 가지시면 망하는 거요. 이 두로라는 나라가요 독특한 나라요. 얼마나 교만한 나라인지 몰라요. 경제력으로 부강해요. 그러니까 이 두로가 바로 육지에도 자기 땅 영역이 있으면서도 그 옆에 보면 섬이 육지에서 한 800m 떨어진 곳에 섬이 있는데 그 섬을 완전 요새화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청와대를 옮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자기 나라는 깍딱 없다라는 거예요. 왜? 육지에 있는 땅은 뺏긴다 손치더라도 지금 해안에 있는 그 섬에는 자기네들이 요새화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아무리 초음속으로 쏴도 우산을 탁 펴버리면 까딱없다라고 이렇게 마음먹고 있는 국방력이 튼튼하고 경제력이 튼튼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이 예루살렘의 성문이 열리니까 기뻐하고 좋아하더라라는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자, 우리 잠언 17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들을 면하지 못할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오늘날 교회가 교회돼. 가난한 교회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난한 교회 성도들을 사람같이 취급할까요? 성도같이 취급할까요? 아니면은 뭐 그냥 이방 사람같이 취급할까요? 그 사람들 이 잠언 17장 5절 안 읽어서 그래요. 큰 교회 다닌다고 더 좋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왔다고 여러분 천국 뭐 후지부리한 천국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은 우리 아버지 계신 집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격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믿습니까? 자, 두로가 이제 4절부터 멸망하는 그것을 실감나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예, 바다가 파도를 일으키듯이 여러 민족이 몰려와서 두로를 칠 것이다 라고. 이 세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가 자기의 강력한 요새를 가지고 있고 국방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등 따쓰고 배부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안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차례 이제 멸망을 시키는데 첫 번째로는 바벨론의 동방의 사람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그 성을 뜻대로 부숩니다. 자, 이제는 웬만큼 예루살렘에 대해서 유다 나라에 대해서 들어서 알 거예요. 예루살렘이 3차 공격을 받아서 망하는데 3차 공격은 바로 BC 586년에 망하는 것인데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는데 몇 년 동안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을 해버렸는데 이 두로라는 나라는 얼마나 튼튼한지요. 정말 튼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두로를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킬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동원하여서 유다 나라는 조만하니까 1년 6개월 내고 사니까 한국에 박살나버렸어요. 그런데 두로는 워낙 세니까 13년 동안 애고싸고 있는 거예요. 13년 동안 먹을 것이 많고 예루살렘은 1년 6개월 동안 딱 가다 놓으니까요.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이고 예공사님이 창시기를 잡아먹고 세상에 임목사가 막 자기 손자를 막 시온이를 잡아먹어버리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1년 6개월 동안 애워싸고 있으니까. 그런데 두로에는요 13년 동안 애워싸고 있는데도 튼튼했다니까요. 왜?
육지에서 어려워도 섬에 있는 요새는 튼튼하니까 쳐들어오려면 쳐들어오라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가는데 13년 동안 에워싸는데도 제대로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이 멸망을 할 때 되거든요. 바벨론이 멸망을 언제 하느냐 하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와가지고 바벨론을 박살내는데 이 페르시아가 또 망해요. 페르시아가 망할 때 어느 나라에 망하는 거니까 헬라의 알렉산더 장군이 와가지고 지금 페르시아를 무찌를 그때에 2차 공격을 받아서 두로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페르시아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바벨론이 지금 엄청난 미국 같은 나라인데 거기서 페르시아가 무찌를 버렸거든요. 그런데 페르시아를 무찌르러 왔는 알렉산더가 오는데 두로가 도로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세상에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있는 것, 저것을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두로를 침략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두로의 그 육지에 있는 그 성읍부터 박살내버리고, 그 다음에 육지에 있는 그 두로의 성읍을 박살낼 때에 부서진 건물 폐자재를 가지고 800m 떨어진 그곳에 7개월 걸려가지고 공사를 해요. 바다에다 길을 내가지고 육지 저 섬에 있는 데다가 육지를 연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함락을 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두로에 있는 그 교회 장로들하고 이 높은 놈들 2,000명을 잡아다가 다 죽여버리고 나머지를 한 3만 명을 끌어다가 다른 나라 노예로 팔아버렸다. 교만한 것이 두로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돈 있으면 교만하거든요. 요즘 여러분 KBS에서 하는 거 8시 반에 하는 그 국제 그 드라마 봤어요. 돈 있으면 그집 며느리 봐봐요. 그 방송에서 며느리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교만하면은요 큰일 난다라는 거 우리 삶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래서 두로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장면을 2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27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라. 이 소리는 두로를 기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두로 너 이런 것을 지적하는 그 타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력으로 풍부해요. 그리고 군사력에도 요새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튼튼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 이 소리는 곧 멸망을 시키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3절 이하 쭉 봅니다. 5절에서 우리 6절, 9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빠른 속도로 보십시다. 선일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로 내 노를 만들고 여기 기띔섬 황황목에 상하로 꾸며 가판을 만들고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에 청색 자색 실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밧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거발의 노인과 지혜자들의 내 가운데 배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을 하였도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계속 사들이는 그것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스에 그리고 야왕과 두발과 메섹에서 노예와 그릇을 사들이고 도갈마족에서는 말과 군말을, 그리고 더단과 또 더단에서는 사람을, 그리고 상하 흑단을 사들이고 아람에게서는 남보석 이 각종 보석을 사고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밀과 또 과자와 꿀과 유향을 사들이고 각 세계에서 좋다라는 것을 전부 다 사들일 정도로 풍부하고, 그리고 가진 것이 많음에도 남을 자꾸 괴롭히는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우리가 레위기 26장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살면 경제와 안보는 누가 책임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래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은 더디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은 현실에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더디 느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수고를 해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경제력이나 또한 부가 축적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 넘어가기 쉽다. 그러나 그런 경제와 부는 일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불탈 때 그것도 같이 불탄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심히 적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두로가 이렇게 강력한 요새를 가지고 있었지만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교만하니까 그리고 남을 돌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강력한 나라를 들어서 이렇게 심판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6절에서 27절 봅니다. 27장 26절에서 27절.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러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에 틈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폐망하는 날에 한순간에 누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없애버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취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8장에도 두로의 죄가 드러나고 있는데 2절 보십시다. 28장 2절. 두로의 죄가 무엇인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도다 하는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자, 하나님께서 두로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돈 많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두로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라도요 돈 있고 국방이 튼튼해지면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다시 이제 슬픈 노래로 연결되고 있는데, 자,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거룩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 슬픈 노래를 통하여서 태초에 죄 없는 피조물로 만들었잖아요. 아담인지 천사인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아담도 타락을 하였고 천사도 타락하여서 3분의 1이 마귀가 되어 3분의 1이 마귀의 졸개가 되었습니다. 귀신. 사단은 단수고 귀신들은 복수인데, 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했다시피 창조했던 그들도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버리시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보십시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자,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커지고 바빠지면서 너는 폭력과 사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부자들이요 이만큼 돈 벌으시면 됐다라고 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더 가지려고 하고 있지요. 꼭 보면 장사가 잘 돼. 그러니까 확장하니까 망해버리더라.
자, 이어지는 20절에서 26절까지 이제 시돈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5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며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과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회초리로 때려서 징계를 할 무렵에 많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 아무리 교만해도요. 옛날에 지금 돌아가신 그 어떤 대통령이 3가지 맑게 한다는 교육대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동네 깡패들 억울한 사람들 많이 끌려가서 고생을 많이 당했어요. 그때에 교육시키는 교관이 방위였어요. 방위가 얼마나 모진 고통을 줬는지 그 사람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깡패고 독한 사람인데도 얼마나 두드려 패니까 나중에는 하이고 방위님 하는 거예요. 매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교만해도 더 센 자 만나면 꼼짝을 못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유다와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좋아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들은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요? 25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사는데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너무 주어진 환경에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이 장면을 소망 삼고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